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게 될 본향, 그 천국을 생각하며 그것을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 방황할 때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할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될 늘푸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계세요? 사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데 제 삶을 돌아보면 바뀐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판자촌에 사는 어떤 한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왠지 마음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분을 잠깐 불러요. 그리고 뭘 하냐? 지금 내가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부동산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이 사람의 명의로 그 아파트를 주게 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쁘겠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주는 할 수 없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라 판잣집에서 다시 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비록 판잣집에서 자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거길 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 기쁘게 지낼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영생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세 번째는 천국 같은 삶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당연히 3번. 네, 당연히 3번이죠. 끝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그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될 본향, 그 천국을 생각하며 그것을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해 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꼭 교회에 가야 될까? 교회를 빠지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굳이 안 가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있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그리고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나를 올가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 방황할 때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할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면 주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섬김이라든지 셀 리더들이라든지 셀원들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준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옆에서 성도님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옆에서 돕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교회에 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교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죠. 네. 자, 이젠 교회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 그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늘푸른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고요. 1930년에 설립되어서 9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규용 목사님이시고요. 14분의 시무 장로님과 또 12명의 부교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4번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면 수료하시게 되고요. 수료하시고 나면 셀에 편성되게 됩니다. 셀 리더와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셀 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푸른 교회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늘 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너무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늘푸른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늘푸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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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푸르게 하는 건강한 교회, 늘푸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만남의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늘푸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네 번의 새가족 교육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 늘푸른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늘푸른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편성되는 셀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잘 적응하여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